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내일 이렇게 날씨가 조금씩 쌀쌀하지만 이번 주말부터 다시 80도대 위를 넘어가는 그런 무더운 날씨가 예상이 된다고 국민기상대가 또 발표를 했습니다. 좀 쌀쌀하시더라도 조금 참으시면 이제 또 따뜻한 날씨가 다시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LA 타임즈에 따르면은 우리 미국의 집단 면역이 하루아침에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려면 전 국민들이 속히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12세 미만의 아동들은 약 인구가 5천만여 명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들은 내년 초에나 아마 맞게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12세부터 15세까지의 경우는 10월쯤에 그때 백신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금 숫자가 백신을 아직 맞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금방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LA 타임즈가 보도를 했네요. 한편 카이저에서 조사를 했더니 186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조사 결과 20%가 절대로 백신을 맞지 않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이 올해 한 해 전 국민 집단 면역을 하는 것은 좀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편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국에 들어가려면 들어가서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자가 격리하는 것을 풀어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또 소식이 왔네요. 한국 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14일 의무 격리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증서를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정식으로 검토하는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마 곧 있으면 좋은 소식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좀 더 이렇게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코로나 제재 완화로 인해서 여행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요. 여행 수가 급증하면서 여행지에서 렌트카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특히 하와이 같은 경우는 도요타 캠리 하나를 빌리면 하루에 700불 이상을 기록하는 아주 신기록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렌트카를 빌리지 못하자 유홀 트럭을 빌려서 여행을 하는 그런 아주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하와이라든지 호놀룰루 같은 데는요, 하루에 $200 정도의 렌트카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차가 없어서 유홀 트럭 같은 것을 쓰고 있는데, 유홀 트럭을 쓰다 보니까 정작 트럭이 필요한 사람들, 이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쓰지 못해서 곤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왜 이런가? 이 렌트카 업체가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을 사람들이 하지 못하게 되자 거의 50만 대 이상을 차를 처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빌려줄 차가 없어서 이렇게 렌트카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저소득층에게 월 $1,000씩을 기본소득으로 제공하자, 이런 안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스캇 워너, 또 에반 로우 주 하원 의원 공동으로 발의한 저소득층 대상 기본소득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주 하원 세출위원회로 송부될 예정이고, 이것이 통과가 되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달 현금 $1,000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기본소득으로 제공하자는 그러한 법안입니다. 한편 2020년 센서스 결과가 나왔는데요. 4월 1일 현재 미국의 50개 주와 워싱턴 DC에 사는 거주 인구는 3억 1,144만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거든요. 2010년 센서스 결과인 3억 8,704만 500여 명에서 7.4%로 인구가 7.4% 더 늘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텍사스주는 2010년 때보다 인구수가 더 급증해서 399만 9천여 명이 추가된
2,914만 5천여 명으로 텍사스가 굉장히 인구수가 급증했다는 소식이고요. 또 유타주가 인구 증가율로는 10년보다 18.4%나 또 증가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또 반면에 인구가 가장 적은 주는 와이오밍주로 57만 6,85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어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 한국, 일본 등 인구수가 줄어들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은 오히려 인구수가 늘고 있다는 그런 좋은 희소식입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네,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을까? 아마 모든 일들을 다 끝내고 이제 인생의 말미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은 그런 시가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는데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그 구절이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가만 보니까 우리가 참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참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라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이 툴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해서 받지 못한 상처들을 우리가 많이 받아서 이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주님이 그냥 놓치시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당장 주고 싶지만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살펴야 하고, 또 세상이 돌아가는 또 하나님의 섭리, 그 전체적인 그림을 또 보시면서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응답을 주실까를 고려해서 주시기 때문에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응답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을 핑계로 기도를 중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는 기도로 나가고, 그러면서 더 깊은 기도의 단계로 우리 모두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평생에 참 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것은 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7절에 보면 환난 중에 주님이 보호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원수의 계궤를 통해서 또 내가 잘못해서 망하기도 하고 많은 환난과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환난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난을 만나면 오히려 강해지지 않습니까? 아, 또 환난이 왔구나. 또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환난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더 마음이 굳세지고 그리고 단단해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또 시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난에서 꼭 건져주십니다. 내가 어떤 위기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이니 믿음을 놓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하겠습니다. 또한 나를 위해서 보상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이제 8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상을 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또 이 삶을 정말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귀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삶에 대한 대가를 주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눈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를 위해서 흘린 핏값을 땀의 결과를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또 피 흘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삶의 순교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것도 필요하지만 삶에서 우리가 주님께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는지 정말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수많은 감사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정말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이 무한한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를 위해서 삶에서 순교하기를 우리가 작정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삶에서 주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또 이번 한 주간을 또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저녁에 우리 함께 또 만나서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를 모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과 깊은 동행 있으시길 바라고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